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판에 넘겨져 최종 판결까지 받는 그 마지막 장입니다. 6월절 전날 늦은 저녁에 가룟 유다를 앞세운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체포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받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보내졌다가 거기서 유다의 분봉왕인 헤롯에게로 보내졌다가 다시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보내져서 신문과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형 판결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유대 땅의 이 총독인 빌라도에게 최종 재판을 받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죠. 13절부터 16절에 의하면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을 신문해 봤지만 이 로마법에 의하면 그에게서 사형 판결을 내릴 만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로마법에는 유대인의 명절에 마치 우리나라의 광복절 특사나 성탄절 특사와 같은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밀란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라는 사람과 나사렛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는지를 백성들에게 물었던 겁니다. 빌라도의 아내 역시 밤중에 나사렛 예수에 관한 꿈을 꾸게 되고 또 남편인 이 빌라도가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역시 어떻게든 예수를 풀어주려고 다시 백성들에게 물었는데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소리쳤던 겁니다.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의 세 번째 말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볼 때에도 그의 아내의 마음에도 또 분봉왕 헤롯의 판단으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 부분만 봐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는 재판장으로서 죄 없는 사람을 사형에 넘기는 것에 대한 작은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전혀 없으신 흠없는 유월절 속죄 양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2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사도 베드로 역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분이지만 그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3장 25절을 보시면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이 백성들의 요구와 또 기세에 눌려서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대신에 밀란과 살인을 저지른 강도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었다라는 것은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강도를 풀어줘라. 저 죽어도 마땅한 바라바를 풀어줘라. 그가 어떤 죄가 있든 내가 저 죄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흠없는 속죄 양이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죄로 인해 벌받아 마땅한 나를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아들을 풀어줘라. 저 딸을 풀어줘라. 저 아들을 대신해 저 딸을 대신해서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떤 큰 잘못을 했든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제 저 사람을 풀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 즉 변호사를 얘기합니다. 이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저 사람을 풀어줘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벌을 받았다 라고 스스로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그 죽음의 판결 앞에서 저 사람을 풀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강도를 풀어줘라. 오늘 예수님의 그 메시지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모든 연약함 가운데, 모든 실패 가운데, 모든 아픔 가운데, 모든 죄의 사슬 가운데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사랑 힘입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편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흠없는 속죄양이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죄로 인해 벌받아 마땅한 나를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벌 받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해 봅시다.